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로 182장 찬송 후에 2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지만 감사보다는 부족을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못해 혈기 부리며 다툼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웃음 주며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실천하는 저들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성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 서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하나님 더욱더 건강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 힘이 솟게 하시고서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성민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저희들 드리워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 두 가지 한다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명예 권사님 포함해서 잠깐 자리에 남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인도네시아 선교 단기 선교 지원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금요일 날 8시까지 희애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지원하신 분들 8시까지 희애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도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간적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잘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네, 이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지난 주에는 이제 임직 예배 때문에 잠깐 끊었는데 그 전의 말씀은 이제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또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헌물을 드린, 다시 말하면 헌금을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지,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19년,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시작이 된 게 예수님 죽고 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62년 경에 이 성전이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64년에. 그러니까 무려 82년 동안의 건축이 진행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갔을까요? 82년 동안 거의 100년 거의 가깝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이 얼마나 갔을까요? 영원히 갔을까요? 아니요. AD 70년에 무너지니까 6년 만에 무너져요. 6년 만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6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6년 후에 무너질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바쳐진 땀과 또 헌물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전 건축의 이 계획은 헤롯이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돔 족속의 헤롯이 유대 왕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헤롯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헤롯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면 따르지 않는데 헤롯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만큼은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돌과 거기에 따르는 헌물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헤롯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돌과 거기에 대한 모든 헌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서로 이제 같은 것 바라보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서로가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 헤롯은 성전을 건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성전을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게, 더 견고하게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그들의 현실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서 수확을 거둔다 할지라도 세금으로 다 뛰어가 버리니까,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그래, 헤롯이 성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전 잘 지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일까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여기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땀 흘려서 아무리 오랫동안 성전 건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마음을 두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으로 감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전은 사람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자기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성전 건축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을 좀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돌, 그리고 이 일에 우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헌금을 드린 우리의 이 믿음을 좀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압제를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했어요. 안에도 바꾸고 바깥에도 바꿨어요.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멋있지? 예쁘지? 이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될까요? 더 나아가서 성도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 자랑하고, 우리 교회 카페 와봐. 1층에 카페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자랑이에요? 카페 자랑이에요. 카페 자랑. 더 나가서 또 자랑거리가 있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카페 예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네. 더 나가서 자랑거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해.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러면 나의 자랑거리는 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웃사랑 실천도 많이 하고 전도에 열심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김학국 시장, 구체적으로 딱 김학국 장로님이죠. 김학국 장로님이 임직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밥 먹는 그런 기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저녁 예배 때 이제 위에 형님이 오셨대요. 형님이 오셨는데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예배를 하다가 주차를 이 지하 그 공원 밑에 있는 그 주차장에 그 지하 차를 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지하 그 주차장 그 성민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한 역할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구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성민교회가 뭔가 한 역할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장로님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분이 좀 있지요 그랬대요. 지분이 있지요, 지분이. 그렇죠? 우리 지분이 있어요. 그 공영 주차장인데 국가에서 만들어 주신 주차장인데 거기 우리 지분이 있어요. 어떤 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금 냈잖아요. 세금 꼬박꼬박 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분도 있겠죠.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나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교회가 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구제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많이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속에 나는 포함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5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5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는 믿음이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신앙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의 신앙은 보잘것없는 거고 연약한 거고 그런 걸까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큰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그 속에 묻어가는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을 때에 거기에 남들이 다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묻어가면서도 이거 우리 교회라고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헌물을 드리고 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문제투성이고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오랫동안 짓고 있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짓고 있는 그것으로 자신의 자랑거리를 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아닐지라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복인 거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아니면 통장에 돈이 있거나 시골에 땅이 있거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 잘 살았다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서 삶의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과부의 헌금이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죠. 일부가 남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가지고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걱정거리 문제들 그 일부 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면에 과부는 고난 가운데 엎치고 덮치고 설치고 다 빼앗긴 상황 속에서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은 것조차도 이거 드리고 나면 걱정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랑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것이 복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해서 판검사 되고 의사 된 자녀 자랑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집에서 논다 할지라도 백수라고 할지라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 집에서 노는 자녀도 구박하지 마세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교회 일 안 하고 놀면 문제가 되는데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저희 집 딸이 백수가 됐어요. 직장 다니다 아빠 힘들어서 딱 1년만 쉴게 그러고는 5월 달에 이제 그만둬가지고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내년에 취업한대요. 내년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번 성경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련회 다 올참석이야. 나 보조교사로 다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백수니까. 더 바빠요. 더 바빠요. 더 바빠요. 네. 근데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수련에 다 참석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참 기쁜 거지요. 그게 복인 거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랑할 것이냐.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나 터 위에 그 공적을 쌓게 될 때에 이것을 불로 다 태워서 남아 있는 게 공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 모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는 다 태워지게 되고 금은 안 태워지네. 열심히 금 모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래요?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 남아 있는 게 믿음이래요.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에 그 불 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워지지 않는 게 믿음이래요. 남아 있는 것이 믿음이래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왔을 때 거기에 무엇이 남느냐. 성전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남겨지느냐.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온전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그랬어요. 성전. 열심히 땀 흘려서 완공을 82년 만에 시켜놨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82년 아니 800년 동안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무너진 일은요, 예수님 후에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이미 예고되어졌고 역사 가운데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7장 가운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실로가 무너진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로 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경고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고를 지키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엄연하게 성전이 있어요. 아직 무너지기 전입니다. 무너지기 전인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3번 이야기해요. 3번.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 예배하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신앙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오늘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앞서 7장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그 내용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으며 거짓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이 시행되지 않게 될 때에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보기 싫대요. 치우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성전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 백성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없이 하고,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나가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자체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로마가 나를 괴롭혀요. 로마가 내 인생을 참 힘들게 해요. 로마가 나를 막 때려요. 메시아 좀 보내주세요. 메시아 좀 보내주셔서 저 나쁜 로마 좀 혼내주세요. 벌 좀 주세요. 그리고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제발 좀 로마 좀 내 눈에서 치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걸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뭐예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네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우리들끼리만. 쟤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위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꽉 막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타락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그 교회 가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인데, 아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난 가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떡해요? 누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로마 좀 혼내주세요. 로마 좀 때려주세요. 로마 좀 망하게 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너희는 자꾸만 곁길로 간다. 너희들 생각이 옳은 대로 자꾸 그 길로만 간다. 하나님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원은 뭐냐면 로마가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드셨어요. 근데 이 매를 누구를 때릴까요? 로마를 때릴까요? 이스라엘을 때릴까요? 누구를 때릴까요? 이스라엘을 때리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매를 들고 로마를 때리셔야 되는데 로마를 안 때리시고 이스라엘을 때리셔요. 왜 이스라엘 때리실까요? 네가 장남 노릇 못해서 그래. 로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복을 주셨고,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밖에는 못 살겠니?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누구를 먼저 치시는가? 누구를 먼저 치셔요? 이스라엘을 먼저 치세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전에 먼저 또 누구를 치실까요?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전에, 성전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이건 70년에, AD 70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일까요? 멀리는 로마를 위한 죽으심이지만,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을 구원받기 위한 죽으심이지만,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죽으심입니다.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보세요. 로마가 잘못했는데 로마를 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 치시기 전에 누구를 치냐? 그 아들을 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래요. 누구를 칠까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치실까요? 교회를 치실까요? 어디부터 치실까요? 교회부터 치세요. 왜요? 그 귀한 일을 맡겨 주었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만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는, 내가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고 너무나 좁은 생각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래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있대요.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타낼까요? 말씀 그대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함으로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 무너져서 삶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공급받고 채용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누가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 지체들이 있으니까, 이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세상이 부패했을지라도 교회만 정신 차리면, 교회가 옳은 일을 행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세상 부패했는데 교회마저도 타락해 있다면, 내 신앙마저도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매를 드시느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겉과 속이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겉과 속이 좋은 모습으로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막혀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개척하고 싶다고 해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하나님 세상이 부패해서 매를 드신다면 누구를 먼저 때리시는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매를 드신대요. 아니, 우리에게 먼저 매를 드시기 전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또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거기라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을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